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이유 있는 찬양을 회복합시다. 네. 성가대는 춤춰도 돼요. 그래서 참지 마시고 기회가 되어지면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2년 전 제가 16살 때 중3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시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분을 초청했는데 의정부예요. 그 의정부에서 여수에 있는 섬까지 찾아서 얼마나 멉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강사로 오실 때 찬양단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딸이 아마 그때 막 청년이 이제 대학 졸업 청년 되었을 때인데 이 찬양단을 리드하는데 찬양단 대원들은 전부 청소년들이에요. 한 15명이 찬양단을 데리고 와서 2박 3일 동안 그 메시지 집회 중간중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나 찬송가 주로 위주로 이렇게 찬양단이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면서 이분들이 찬양 단복도 맞춰가지고 입고 왔어요. 지금부터 42년 전에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 찬양단이 꼭 필요한 곡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찬양을 했는데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만큼 찬양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교만 때문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쫓겨났지요. 그래서 천사장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그 밑에 있던 천사들은 타락한 악한 영, 귀신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성도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또 찬양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 없는데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도 이 음악을 가지고 사단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영적인 문제로 괴롭혀요.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세상 노래, 세상 음악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져줍니다. 세계적인 가수들이 거의 마지막이 비참했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가수들 많아서요. 심수봉 씨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을 못 잊어하고 찾고 있어요. 자기 히트곡이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차중락 씨라는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 낙을 따라 가버린 사랑을 리메이크 했거든요. 그것도 24살 때 66년도 히트쳤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만 26세 나이로 가버렸어. 자기 노래가 자기 인생 되기가 참 쉬워요. 또 성도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신앙이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찬양을 회복하시고 이유 있는 찬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노래를 잘 부른다,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 그것도 참 축복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영적인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 첫 번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택한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한 장씩 한 장씩 해보다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이 됐어요. 근데 오후에는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예비 중직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해달라고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이 성가대 우리 찬양단 헌신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5장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싶어요. 우리 본문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가대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 본문이 어떻게 출애굽기 15장으로 이렇게 맞춰졌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니고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처음 했는데 오늘 모세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언약은 일도 없고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이겠죠.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노래를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해라 그 말이죠.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쓰는 단어로 강인이란 말이에요. 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까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총회 임원들 그 부산 옆에 김해까지 다 핵심에 참여하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 그 교회 성가대가 유 목사님이 처음으로 작시했던 찬양곡 렘넌트여 일어나라를 했어요. 유 목사님 엄청 기뻐하시다. 어떻게 알고 내가 이게 이제 핵심으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지었던 그 곡을 오늘 우리 이 성가대가 연합 찬양대를 했다면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했다고 해요. 춤출만 하지요. 여호와의 이름 영광 돌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 아주 사실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은혜 받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사명을 결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우리 성가대의 찬양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단의 찬양은 중요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고백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간구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대적들을 멸하신 그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애굽에 가만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냐?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시. 염치도 좋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금방 막 주일 예배 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앉아갖고 지금 성가대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영적인 까말레온입니다. 얼마나 색깔이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대적들을 그 홍해물에 다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바로의 병거들 그의 군대들을 그대로 홍해물에 잠기게 하셨다. 이리 찬양합니다. 또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또 7절에도 보니까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세계 최고의 나라 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그렇게 된다면 또 8절에 주의 콧김이
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게 하셨고 10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찬양했더라고 하면 대기적이 일어났을 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건데 진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되었을 건데 일평생 동안 찬양할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큰 위기가 최고의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의 고난이, 고통이 도리어 증거로, 기쁨으로, 간증거리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주위의 모든 열방들이 다 들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밀림에 잡히며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놀라며 떨며 낙담했다. 이러한 것을 증거가 나타난 것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찬양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찬양의 모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사실적인 증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 다 보십시오. 목동으로서 빈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물매도 던지는 연습하고 시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악기를 타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찬양했습니까? 시편 절반을 다윗이 지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신앙 고백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삶의 현장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자기 신앙 고백한 것을 보면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죽음의 눈앞에서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모델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었고 문물들을 던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에 전부요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만났는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던졌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고 평상시에 기도했던 거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그 찬양들이 나중에는 간증거리로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했다는 게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요, 최고의 시간표로 바뀌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울 앞에 섰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나 찬양단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서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가진 성가대가 찬양하면 어떤 일이라는 내일 새벽에 제가 이제는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는데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었어요. 너희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사밧이 대적과 싸움하게 나가는데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제일 앞장 세웠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대적을 다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 이만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때, 영적 힘 가진 사람이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소년 다윗이 목동 출신이 왕궁에 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데 사울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저주가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일어났던 그 역사, 우리 성가대가 또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인도하는 그 시간에 이러한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날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분명히 언약궤가 뭔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언약궤를 모셔야 될 성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분명히 각인되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준비하고 저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구나. 다윗이 이리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을 췄는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다윗은 그 정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정도 찬양을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할 때 주의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마지막 날 결단의 밤 되어지면 우리 막 랩런트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말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우르르 일어나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전도자 바울의 찬양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잖아요. 잡혀갔습니다. 아니, 그것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더니 그 주인들이 그 점치는 그 돈 받아가고 자기들 다 챙겼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아무도 잡아갈 수 없어요. 감금할 수 없어요. 지금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자가 핍박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비상사역을 일으켜셔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보내라고 주의 천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닫힌 모든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이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그때 바울이 우리 그대로 있다. 여기 그대로 있다.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하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메고 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뿐입니까? 전도의 문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빌립보 지역의 사명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점하는 귀신들의 여종이 치유를 받았는데 어디 갔겠습니까? 또 감옥 안에 간수장을 비롯해 그 가족들, 당장에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찬양했을 뿐인데, 아니 핍박당하고 감옥 갇혀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 아닙니까? 교회사에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 우리 찬송곡 그대로 남아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릴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무디가 그 어려운 시기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무디는 집회 때마다 아예 찬양 전문 사역자가 같이 도와줬어요. 생키라고 하는 이 전문 사역자가 그가 지은 곡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서 복음 메시지 전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찬양 사역자와 연합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웨슬레를 비롯해서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걸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요 두란노 교회 하영조 목사님 동생 되는 그 선교사님이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불신자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메시지 속에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많은 후대들 대학 청년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고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달 만에 눈이 잘못됐는데요 돌팔이 의사를 만났어요. 약을 잘못 써가지고 6개월 만에 실명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로부터 메시지도 받았지만 자기가 이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시각장애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를 쓰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8,000곡의 작사곡을 남겼습니다. 그가 마지막 고백하기 이를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실명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실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너무나 마음 뺏기고 유혹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도리어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시를 지어 곡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찬양의 증인들이 성경 속에도 있고 교회사 속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있는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찬양. 저는 289장 참 좋아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빛을 언제 찾았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머리털 두 받아도 더 많은 내 죄가 언제 흰 눈처럼 휘어졌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 의심의 구름이 언제 사라졌냐 말이에요. 든든한 소망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왔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유 딱 하나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닙니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을 그렇게 지었어요. 참 잘했죠. 저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을 담은 찬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하는 각인이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어 찬양하게 되면 뇌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뇌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영혼 속에 차근차근 저장이 되는 거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에 평생에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지금 뭐가 각인되어 있냐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쌓여 있다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어려움 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가지고 영향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찬양이 끊임없이 저장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지요. 이러한 이유 있는 찬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찬양은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누리고 또 영원히 각인하는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보면은 어린이 찬양에서부터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복음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 말씀 듣는 자체가 우리 속에 각인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이 뭔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전도, 선교의 사명을 누리는 그러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나 저는 찬양단이 너무 고마워요. 인도를 참 잘 받고 있고 또 오후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 한국하고 선정해가지고 인도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목요일 저녁인가 주일 메시지를 미리 보냈는데 조금 더 빨리 보내야 되겠다.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선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말씀이 찬양할 때 그대로 이 성도들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받은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각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주일 하루 가지고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는 찬양은 결국 성취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서 훈련받고 집회할 때 메시지 받고 결단하는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그 고백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전달됩니다. 상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 특히 우리 후대들의 중요한 인생의 걸음 속에 그때 그 고백, 그 찬양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후대 현장에 치유하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뿐만 아니고 찬양을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이제는 치유에까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틀림없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말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흑암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 마틴 루터가 고백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지옥이 떨린대. 흑암이 완전 결박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가사 하나하나 그렇게 고백했어.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찬양이 틀림없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찬양할 때 치유와 함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민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전국을 3바퀴 돌았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노예, 제가 노예장이잖아요. 새로운 임원을 뽑으면 제가 이제는 이 선거관리위원장이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저기 서해안으로 오래.
갔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또 저기 대천까지 동문지총단 서해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휴가 가려고 그랬더니 또 대구에 복화 간다 그래서 대구 갔다가 하루 휴가 보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유 목사님이 또 내려오래, 김해까지. 금요일 날 내려가서 토요일. 전국을 하자 서해안, 동해안, 남해 세 바퀴를 돌아서 이번 주에. 근데 문제는 뭐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여러분 화장실 옆에 가면 꼭 뭐가 있던가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를 하는데 꼭 그 뭐 음악 스피커 달아놓고 막 웅짝웅짝 하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불렀던 18번들이 다 나오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유혹당해요. 여러분 한 30초 1분 이렇게 듣고 지나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옵니다. 그만큼 가기는 무서워요. 여러분은 늘 복음성가만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까 뭐 휴게소 옆에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 워낙 24시간 세상 노래를 불렀던 체질이라 휴게소 한번 지나갔다 올 때마다 좀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차는 저희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안 타려고 합니다.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두 번째 고민이 있는데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수술을 했다가 깨어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대요.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대요. 막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 그때 말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래야 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 그 수술했다가 무의식 가운데 나오다가 쨍하고 했던 날 이러면 되겠습니까? 표시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수술실에 절대 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진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여러분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술실에 가지 마세요. 평생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없고 마음과 생각에도 늘 감사가 넘치고 육신에도 건강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뭐 들어갔다 나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각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복음성가에 우리 다락방창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많이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의식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들어가기 3일 전부터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고.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상시 찬양하다가 이 앞에 나와서 찬양단도 하고 성가도도 해야 그게 올바른 찬양이 되지. 일주일 내내 세상 유행가 듣다가 주일날 성가대라고 찬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평상시 영적 생활이 모든 것이다. 평상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 영적인 힘을 딱 모아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하면 놀라운 능력 나타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가대 그러한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가대나 찬양단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원네스라고 봐요. 딱 우리 성가대장이나 또 지휘자 중심으로 딱 하나. 또 우리 찬양단 인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우리가 뭐 점수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 되는 겁니다. 앞에 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매주마다 한 곡씩 선정하려고 하면은 선곡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좋아할란지 안 할란지 또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란지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가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이 악기 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지휘자 좀 잘 보고 남자 파트 중에 지휘자 보는 사람 황정은 집사님밖에 없어요. 잘 안 봐. 너무 그 약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 그건 집에서 해와야지. 그래서 지휘자를 잘 보세요. 3분의 1을 지휘자를 보세요. 악부 안 봐도 될 만큼 연습해 갖고 오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원네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팀이 잘하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문성은 자꾸만 발전시켜야 돼요. 찬양을 리드하는 거,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 우리 보면 모방이에요, 재창조예요.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는 게 그게 재창조라. 어렵게 재창조할 필요 없어. 우리 김영길 목사나 우리 본부의 찬양팀 보면 참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멘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정말 메시지와 딱 연결돼가지고 하면서 우리 교회 팀도 참 잘해. 오전 메시지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이 다 각인될 수 있도록 찬양과 함께 한마디 한마디 또 합심기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저도 안에 있지만 거의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나 또 악기팀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점점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찬양단원들이 사모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인 힘을 갖추고 말씀이 성취된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걸 체험하고 찬양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성가대만 하는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같이 주일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가장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맡고 있는 분들이 찬양단원이고 성가대원일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 임마누엘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이유 있는 찬양이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요, 간구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치유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특히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이 이유 있는 찬양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에게는 정확한 복음 메시지와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사명이 담겨있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 후대에게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심는 각인시키는 이러한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닫힌 모든 문이 열리며 흑암이 무너지며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며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며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그러한 증거 있는 찬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성가대장과 또 지휘자, 반주자, 우리 모든 찬양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적인 힘이 있는 증거 있는 찬양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